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찬송가 415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고난주간의 새벽,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쉼을 얻고 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흩어졌던 우리를 모아주시고 은혜의 울타리와 날개 안에 품어주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과 시원함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바라볼 때 또한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또 주님 앞에 마음 슬픔 드리고 아픔 드렸던 무수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주님 앞에 옮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주여, 그럼에도 우리 또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우리를 늘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또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아니요 주께서 이루셨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께 마음에 소망 담아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응답의 구체적인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잠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주께서 그 앞날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성에 소속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그 뜻은 병들면 이제는 알죠.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교만함이 꺾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병들게 하는 것, 또 어려움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는 그러한 과정. 하지만 마귀도 병들면 겸손해 하게 된다, 천사가 된다, 이런 문학적 표현은 표현이죠. 마귀가 실제로 병들지 않죠.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교만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지요. 마귀의 또 하나의 문제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열심입니다. 열심은 좋은 거죠. 그러나 마귀의 열심은 저주요, 마귀의 열심은 재앙입니다. 그 열심으로 인해서 무수한 많은 이가 유혹을 받고 시험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온 세상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마귀도 악한 일에 열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아주 그런 삐뚤어진 저주스러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전날 밤 산헤드린 공의회의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의 과정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자기들이 다 짜고 한 거죠. 이미 결론 내려놓고 이건 사형이다 딱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 여러 가지를 가짜 증인도 세워가지고 맞춰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벽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의논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벽은 유대인의 개념으로서는 해 떠오르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 떠오르는 시간. 그러니까 이유가 밤에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 결과가 이게 불법인 거죠. 그걸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식행위만 하는 겁니다. 형식만 갖추는 거죠. 이미 다 끝내놓고 나서 새벽 딱 해가 뜨는 그 시간에 또다시 모여가지고는 정식 재판 딱 그 모양새만 갖추고 나서 이제는 다 예수님을 졸속으로 가결을 하는 겁니다. 사형. 그렇게. 즉 이들의 새벽의 재판은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아주 위선적인 거칠애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이 마귀의 그러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은 방향이 아닙니까? 속도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계, 나침반이죠.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한 속도, 이것은 목적지에서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 사회에서 담당하는 그 중책을 아주 우리의 국회격인 산헤드린 공의회죠. 이 일을 엄청나게 지금 그냥 밤새 가지고 새벽 딱 해 뜨자마자까지 또 그냥 연이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일을 하니까 이들은 결국 그 열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계를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건 영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얼마나 개탄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인정해 주실 수 없는 일을 땀을 그냥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마이 웨이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길, God's way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면 얼마나 허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즉 그래야 바른 방향,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의인의 길인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과는 다르니까 망하리로다. 하나님과 관계없으니 패망하는 거죠.
지금 마귀에게 마음을 그냥 꽉 사로잡혀서 막 열일을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며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국회의원들입니다. 하지만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높아져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그 누군가를 높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대단한 업적을 남긴 신앙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대선배라 할지라도, 이게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높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코 살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셨고, 은혜로 무엇보다 구원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이 솔라 그라티아 아닙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또한 아드 폰테스지요. 근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계속 돌아갈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중세 가톨릭의 사제들이 자기들만 라틴어로 계속 주문 외우듯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심지어는 공부를 많이 안 한 사제들은 그 사람들도 라틴어를 모르니까 사제 노릇은 하는데 이 성경을 몰라요.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노릇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라틴어를 모르니까 사제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요. 유불리를 그렇게 따져가면서 중세 이 가톨릭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 같은 분은 라틴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일반 용어로 이걸 번역하다가 순교를 하고 나중에는 부관 참시까지 당합니다. 시체를 끄집어내 가지고 또 하여튼 한 번 더 그냥 이거 부관 참시를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독일 언어는 이 라틴 어로부터 이게 번역을 한 이 마틴 루터에게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독일 문학이 이 결국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니까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엉뚱한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단지 이단 사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저와 같은 목회자도 자칫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책무는 설교를 통해서 그 바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왕노릇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죽이려는 실행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사내들이는 사형 언도권은 있습니다만 사형 집행권은 없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체계의 이 집행자는 로마 제국이 파송한 총독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 죽여달라 넘기는 거죠. 바로 요 본문이 이제 그래서 금요일 아침 성금요일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금요일 이른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넘겨지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귀는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심경의 변화를 가집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까?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할 이분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근데 3년째 되면서부터 그가 엄청난 실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자꾸 한다는 소리가 죽는다는 소리를 합니다. 죽는다는 소리. 지금 민족의 희망이 당신에게 걸려 있는데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가? 이게 그 마음에 자꾸 시험거리가 됩니다. 마귀가 자꾸 건드려요. 또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다는 겁니다. 죄인,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야 죄인이 받는 그러한 형벌, 그 죽음을 죽는다. 그리고 결정적인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3,000 데나리온, 즉 1년치 연봉이 훅 뛰어넘는 그러한 가격인데 예수님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이 여자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날 위해서 한 거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돈 내가 삥땅에 먹을 수 있는데, 둘째로는 이걸로 또 사람 도울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이기적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 그래서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확 돌아갔던 이 정신이 시간 지나고 제정신으로 이제 좀 돌아옵니다. 게다가 산헤드린이 불법 신문과 불법 재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지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인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더라, 스스로.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후회와 양심의 가책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헤드린 사람들에게 은 30을 돌려줍니다. 예수님은 무죄하다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했지만 산헤드린 사람들이 그건 네 생각이지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자 유다가 돈을 성소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목매 죽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목맨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는 그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저주의 죽음을 죽더라. 이런 유다를 보면요, 결국 모든 게 결국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즉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문제 해결사요, 자기가 심판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유명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곳이고 청소가 되어야 하는 곳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라는 것,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자기 마음의 좌소에 주님이 앉으셔야 하는데 자기가 왕노릇하며 면류관 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이미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자아의 우상숭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해결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자책감과 죄책감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 끊임없는 자책감을 그는 가지고 결국 그거 해결할 방법은 뭡니까? 필름을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베드로와 유다가 가지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뉘우침과 후회를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니까 해결의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무거운 죄책감과 자책감을 다 해소를 해주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결국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용서, 용납 받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똑같은 뉘우침과 후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후회의 감정만 격하게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그러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기 파괴의 길로까지 그는 결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찔림과 후회가 든다면 우리는 그거를 막 끌어안고는
괴로워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후회와 괴로움의 감정, 그 죄책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죠. 그게 회개죠. 그럼 반드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부녀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까지 했지만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악행,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끌어안고 1년을 지낸 거죠. 1년 동안을. 애가 태어나가지고 막 재롱 부리는 거, 1년이면 아직 재롱 못 부리나요? 어쨌든 뭐 하여튼 그 벙긋벙긋 웃는 그 얼굴 보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예뻤지만,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책감, 이 회개로 안 나가니까 이게 그냥 돌덩이가 된 겁니다. 그러나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 무거운 1년여에 이르는 그 고통스러운 그 죄의 짐을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가니까 드디어 죄책에서의 자유가 찾아왔던 것이죠. 물론 그 죄의 대가를 당하긴 하죠. 그러나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회개가 주는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거죠. 양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느끼잖아요. 은 30을 도로 돌려주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거 눈 감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꿀꺽하지 않고 그는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가 스스로의 우상이요 심판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비극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네게 나을 뻔했다. 우리에게도 자꾸 내가 나의 심판관과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해결되는데 이걸 끌어안고 그냥 괴로워만 합니다. 그걸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이 있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심판관이십니다. 죄책감과 양심의 고통이 들 때 그분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 용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는 대제사장들의 위선이 너무 잘 엿보이는 부분이지요. 6절에서 8절이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피밭. 자기들이 메시아에게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 신문, 불법 재판, 불법 결론, 또 유다가 목매어 죽은 것도 자기들이 안 받아줘서 네가 당해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딱 그거 그냥 꼬리자르기를 해버렸어요. 안 받아주어서인데 목매 죽은 사람의 저주받은 돈이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은 이거 거룩한 그곳에 넣어둘 수 없다. 그걸로 객사한 나그네들이 그 장례 묘지를 만들어주는 아주 자비로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위선입니까? 정말 위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싫어하신 거죠.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선하고 그게 복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은 결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와 중심은 악한데 겉모습은 얼마든지 옳은 척,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말할 수 있다. 그게 더 나쁜 거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느 감리교회 부목사가 동성애 행사에 가가지고 이 동성애 행사에서 기도해주고 또 축도를 해줬어요. 그 감리교회에서 2년 정직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단 같았으면 그냥 면직인데,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목사는 축복해주는 사람이 아니냐. 궤변을 막 이렇게 늘어놓는 겁니다. 축복기도 해주는 건 물론 좋은 거죠. 문제는 누구에게 해주느냐.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옳은 축복기도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는 걷어차 버린 채 목사는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이 아니냐. 여기 그 행위 자체만 주장을 하니까 이게 그의 비극이고 그의 문제인 것이죠. 정의, 공정, 옳은 일, 그러나 큰 기본적인 원칙, 이게 잘못됐고 동기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짓 위선일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이라고 하는 큰 틀을 놓쳐버린 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도 예언의 실현이 되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 32장과 스가랴 11장의 성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삶을 통해 성취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 가룟 유다처럼 책망과 심판의 징계의 길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것이냐. 결국 이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말씀의 순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후회와 책망과 양심의 가책거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거 끌어안고 그냥 한탄만 하지 말고 얼른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 그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죄책을 덜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고난주간은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하나 드리는 것은 아까 그 감리교 부목사님 회개하고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새로운 하루 이렇게 시작됐는데 기도 가운데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오늘도 이 고난 주간의 하루를 맞이해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내가 어긋난 길이 있다면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나 우리 결단에도 약합니다. 우리 쓰러질 수 있고요, 시험 들 수 있고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능력의 손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달라고, 가정과 일터 현장과 자녀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 그리고 관악구의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우리 관악구 교구협의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지원 대상 교회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주께서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